산이 왜 있는지, 물이 왜 있는지, 또 산이 왜 거기 있는지, 또 사람은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이거를 인간이 철학으로, 사유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AI도 만들고 인공지능 로봇이 일도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처음에 창조될 때의 목적과 가치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 잘 아니까 내 말대로 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거 내가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라고 권유보다는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좀 전에 동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왜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실랑이를 합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녀보다 경험이 많고 또 아는 게 더 많아서 부모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말 안 들 때 절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또 부부가 서로 너무 의견이 다르고 맨날 그거 가지고 충돌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 친척을 만났을 때인데 또 이게 해결되지 않는 골이 깊게 패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갈등을 겪게 되면 명절이 돌아오는 게 두렵고 만나기도 싫고 안 가게 되기도 하지. 예전에는요, 고부 간의 갈등이 아무리 심해도 어떻게 해요? 명절에는 갔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명절 때 만나서 싸울 바에 아예 안 만난다. 그런 추세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갈등이 깊으니까,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만나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몇 가지 조건들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나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전도서 6장 10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그랬는데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내가 뭘 가지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다툼은 어디서 나와요? 자본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주로 내가 맞다. 내 경험과 내 지혜, 또 내 말이 맞으니까 좀 따라와라. 이런, 물론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내가 맞다는 게 교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아요. 그냥 허공에 대고 저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고 원망을 쏟아내면 그게 하나님과 다투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과 다툰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이거는 너무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힘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에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마도 나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그랬겠지 하고, 그리고 믿고 맡기고 넘어가는 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앞일을 몰라요. 이미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왜 조성됐는지 그 목적과 가치를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분에게 맡기고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자, 항상 하나님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음흉해?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말을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니까 대처를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혼자 하는 일은 상관없어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혼자 말 안 하고 지 멋대로 하면 어떡하겠어?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분담이 필요하고 또 각자 일의 진도를 나눠야 돼요. 공유해야 같이 일하는 거지. 근데 그냥 그러든 말든 그냥 내 생각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냐, 같은 팀원한테. 근데 그러지도 않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그랬다면 약간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도 어른으로서는 이해받지 못해. 애들이나 그러면 이해하는 거지, 어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부족한 거는 알겠지만,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또 협업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 맘대로 쭉 가는 거,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는 봐주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절대 안 봐줍니다. 그 사람은 나고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몇 번은 봐줘. 인간이니까 실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틀리지도 않고 어김도 없어.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마 그러셨을 거야 하고 믿고 맡기면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시편 143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선하셔서 아주 공평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너희 믿는 자를 먼저 잘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하시긴 해요. 그렇다고 안 믿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고 선하셔서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사랑으로 채워줘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정도 컵을 준비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라고 할 때에 아무리 부어줘도 요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경우는 요 정도 그릇일 수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물이 많이 채워지겠어요? 밑받침도 조금은 물이 들어와요. 담을 수 있어. 그러나 이거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용량이 각자 다른 거예요. 용량이 각자 달라서 누구는 이만큼 받는 거고 누구는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편만 들어주고 누구는 무시하고 이거는 악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에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을 끌어모아요. 그리고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노릇을 해요. 니무롯이 그랬잖아요. 니무롯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믿고 맡기면 어떻게 된다? 아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못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태어나면서부터 된 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맡기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요 다음에 나오는데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이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 수가 있고 닥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행복하게 살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 건강, 재산, 세상의 경험만 행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 얘기 나오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또 내가 경험한 것들, 나랑 관련된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이 행복이 아닌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 6장 3절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한 아내에서 얻었겠어요? 아무리 많이 낳아도 100명은 못 낳아요. 어느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처와 첩이 한 명은 아니겠죠. 50명에서 또 수십 명 될 거예요. 애를 못 낳는 아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많이 낳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다 내 자식인데 그 이쁘게 보면 이뻐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기대가 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자녀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근심덩어리가 돼요. 왜? 자녀는 부모 말을 원래 잘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오히려 더 적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그건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자녀가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너무 큰 걸 바라고 너무 많은 걸 바라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을 원하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예 포기하는 그런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또 희망을 걸고 내 행복을 거기다가 짊어지우려고 그러면 그건 아니다. 또 여기 장수가 나온 장수, 오래 사는 거.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니고 또 6장 6절에 보면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2000년 산다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과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비록 사람이 1000년을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여기 또 자기 재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에서 자녀도 건강도 재산도 세상의 경험 이 1000년을요 살았다가 또다시 그 1000년을 사는 거야. 그런데도 행복을 받지 않다는 거야. 요즘에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갔어. 깨보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에 자기가 기억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미 10년의 기록을 다 아니까 얼마나 쉽게 부자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도 그 드라마상에서 아직 행복을 못 찾았어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있어서 참 신기하다. 1000년을 살고 그 1000년을 똑같이 사는데도 행복을 못 찾는데 저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지, 인류 역사가.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또 재산도 아니고 내가 살았던 세상의 경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이렇게 리스타트 사역 힐링 클럽 이렇게 모시고 가면 제주도를 처음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 번 다 왔어. 근데 그분들이 옛날 추억이 있어서 거기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가봐요. 가면은 또 시큰둥만
아니 그렇게 가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괜히 왔다고 말해. 그분이 기억은 뭐예요? 그때 너무 좋아서 다시 왔는데 그때만큼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또. 그렇다니까요. 세상의 경험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 그때 다른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니까. 전에 기억을 가지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실현이 불가능한, 그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즐거움은 그리스도를 통해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3장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딱 한 절 나와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 요절은 신명기 33장 29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든 행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막아주시고 또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식당에만 가도 로봇이 서빙하는 거 알죠? 그리고 막 혼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에서 막 대화해. 누구랑 대화하나 했더니 AI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더라. 지금 그게 상용화가 돼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 다들 궁금해하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야, 세상에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나.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할지 몰라요.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좀 이따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상은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되지는 않아.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방패 되주시고 칼이 되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 없다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배드민턴 클럽 자체 대회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분들의 행복은 그냥 자기 육신의 즐거움이야. 마음의 즐거움이야. 그냥 술 먹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희덕거리고 그게 다더라고.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또 건강한 거 이것도 복이겠지만 그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어. 그 회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막 섬겨요. 막 허드렛 일하고 쓰레기 버리고 반찬 만들고 이런 거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얻어먹으면서도 욕하더라고요. 너무 달라. 같은 상황이잖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러는데도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못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니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행복하게 살려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조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너에게,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자.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고생만 하고, 맨날 힘든 일만 하고, 희생만 하고, 나는 없어지고 저 사람만 좋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원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세상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 두셨잖아요. 그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성경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길지만 너무 소상이 나와서 이 요절을 택했어요. 그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 내게 복을 주시고 무려 5가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내 몸의 소생, 자녀겠죠. 내 가축의 새끼. 그때는 재산의 1호가 바로 가축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토지 소산. 부동산을 말하는 거지. 우리에게 따지면. 그리고 그 외에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언제 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 3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게 부담이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계에서 살게 하셨어.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나와야 돼. 아,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너 엄마 아빠 말을 왜 잘 들어야 돼? 엄마가 키워주셨잖아. 엄마가 낳아주셨잖아. 엄마가 나 먹을 거 주고 뭐 입혀주고 그러잖아. 애들도 알아요. 지금 내가 사는 거 다 부모 덕분이라는 거 애들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야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애들도 당연히 물어보면 나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로 자꾸 안 지켜. 아유, 제가 그래서 이거 몇 번에는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리저리 피해 나갈 생각만 하지. 그러면 왜 자꾸 하나님의 것은 피해 나가고 어디로 가? 세상 가치관으로 가.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아파트 넓은 데 살아야 돼. 물론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쪽 소망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없고 세상 소망만 가득하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요. 너의 부모님이 누구니? 하고 물어보겠죠.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자가 누구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태어난 것,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께 물어보면 부모님이 나도 너 같은 자식이 나올 줄 몰랐다고 그래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이렇게 클 것을 다 알고 낳았겠어요? 아무도 몰라. 낳긴 낳았지만 그 부모의 자녀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로 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잘 될 때 너무 대견한 거예요. 어떻게 저 자녀가 나한테서 나왔고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지?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해준 것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행복이에요. 내가 별로 안 해줬는데 애가 잘할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모가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내가 공을 많이 들이고 해줬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 맡겨야 돼요. 어떤 영화에서도 부모가 천재야. 아빠가 천재니까 아들은 막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도 천재성 있을 것이다 하고 막 음악을 가르쳐요. 근데 얘는 잘 안 돼. 근데 부모는 아들을 사랑하고 너한테도 분명히 천재성이 있어. 너는 내 필출이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시켜요. 그제서야 부모가 푸시를 멈춥니다. 더 이상 밀어제끼지 않아요. 부모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겠죠. 너는 나의 천재성을 어딘가를 이어받았을 것이다. 근데 그거 자녀에게도 그러면 부당한 요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도 건강도 재산도 경험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에 대한 소망은 있어. 그러나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 세상에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주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 요번에 우리 자녀들은 세뱃돈을 많이 받았는지 저한테 조금 용돈을 주더라고요. 저는 세뱃돈이 많이 나간 입장이잖아. 근데 애들이 봤을 때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는지 자기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 아버지 쓰세요 하고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기했어. 얘네들이 아직 자기 수입이 없는데도 세뱃돈 받은 것을 다시 줄 수 있구나. 나는 이만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러지 못했는데 내가 낳았지만 대단하다. 감사했어. 내가 뭘 요구하지 않고 마음을 비웠어. 너는 나처럼 되거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대학 안 가도 좋고 기술 배워서 고등학교 때부터 돈 벌어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어려웠어요. 자녀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욕심을 비우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하는 게 다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 행동에 감사를 느끼잖아. 그건 행복한 거지. 내가 그냥
너는 아직도 멀었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두루두루 다 갖춰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거 자체가 자녀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 너는 내 말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나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글을 읽고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의 이치를 깨닫고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쓴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말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쓴 거기 때문에.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이게 낙이 즐거울 낙자예요.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수고를 했어요. 이 모든 수고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잘 되고 또 재산도 늘어나고 걱정이 없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요거를 세번역 성경에서 봤어요. 요것도 또 배터리가 다 됐네요. 다시 한번 꽂아봅시다. 설명만 드려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봤을 때 설명을 해드리고 보이면 좋지만 안 보이니까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솔로몬의 낙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마땅한 일이요.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정리한 것 중에 인생에 대한 것, 행복에 대한 것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또 영화 이런 데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 새 인생을 사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그거 할 수 없거든. 딱 한 번밖에 없는데 한 번밖에 없다는 것, 지난 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재로 재밌을 만한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집중하게 되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면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좋은지를 다 성경에 명령과 규례로 써놓으셨어요. 그것을 지키며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